내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점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후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백살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저희가 찬양 찬송드리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세워진 방주교회, 비록 성도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합심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갖게 되는 많은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유 아닌 여유 안에서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저희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묵상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말 잘 들으면 사탕 하나 주는 그런 미성숙된 생각이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탓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한 방법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대명제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 저희를 찾아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둡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캄캄한 밤이 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새벽 밝기 전에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주 예수님을 부인 부정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던 예수님, 잡아온 물고기로 함께 구워 아침 드시며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시고 확인하셨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엽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 충실히 풍성히 맺게 한 후 저희 모두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와 싸우는 수많은 의사들과 간호사, 보건 종사자 및 모든 영웅들에게 격려드리오며 그들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상에서 생사를 가늠하지 못하는 환자 본인 여러분과 그들을 위해 멀리 창문 밖에서 손모아 기도드리는 그 가족 여러분을 보호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저희 교회에 연로하시고 연약하신 성도님들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김영규 담임 목사님께 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 실리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의 믿음의 나무가 더욱 크고 강성히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데오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아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는 너희를 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고자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야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법거전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되었는데 누가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이면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고 하면은 바울 서신에서나 추측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의 많은 기사와 이적과 또한 그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알려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꼭 공부해야 되고 또 사도행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도 이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가는 그의 복음 서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기록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데오빌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오빌로가 누구이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과연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를 연구를 했지만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또 왜 그렇게 기록된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만 읽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도들과 또한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도 말씀에 그 선포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의 불안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에 다음 순서는 제자들 자기 자신들이 이제 죽어야 된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성천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성천까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모든 그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성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사도행전은 그 사역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넘어왔다고 이제 인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성천하셨지만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사도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강림을 사도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들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과 용기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둘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활 가운데서 한 번도 여유를 가져가지 못했고 한 번도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갖지 못했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항상 그들에게 힘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온전히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중심이고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씀하라고 이야기하면은 주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고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인 강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권능을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초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가 힘을 받으면은 어떤 인간적인 힘을 초월하는 어떤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권능은 물질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떠한 환경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라는 그 단어는 소유격으로서 우리가 전가할 대상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헬라 문장에서는 전가한 사람이 곧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하고 헬라 성경의 문장에 이렇게 번역하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문장에서는 이것이 전가한 사람이 곧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를 전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거하고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역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거하려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전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도 얼마든지 내게
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은 시험도 들고 또한 어려움도 들고 불평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게지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타내 주셔야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주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동기들 가운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았고 자기들은 그 삼각산에 가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본인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역지도 주시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또 저를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학력이 있고 어떤 그 목사 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 그래도 목사라고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삶 가운데서 저의 삶 가운데서 저를 증거해 주시고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증인된 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미국 교회 가운데 90% 이상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사역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정지를 시켰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인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정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인 서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정인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면은 주님을 인정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구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표시로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는가,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고라고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성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 하늘을 쳐다보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잊어버리고 준비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하늘만 바라봤을 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갈 그 꿈만 부풀어 있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천하시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확정되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사도들의 질문에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은 잊어버렸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이 건립될 때가 어느 때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잊어버렸는데 재림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럴 때가 언제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적절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 소망은 있지만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기쁨 가운데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성천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시 만날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찬송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지만은 큰 기쁨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없는 것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의 만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만날 약속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다면은
재림의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고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사도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금부터 끼어서 준비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사도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다릴 줄 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재림의 주님을 만날 소망을 주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저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많은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많은 이민교회들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다고 다른 이웃 교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감추어 삼은 교회들이오니 우리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제 미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루속히 캘리포니아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일 아버지 주지사가 이제 아버지 강화문을 발표하는데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치자들을 위정자들
마음을 바꿔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코로나가 아버지 우리를 위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아버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우리 멜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셨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아버지 멜번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저희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있으면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셨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 사람들은 비가 나고 낙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그 소망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벌써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 잘 지키지 않는데 우리 루터란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서톨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빨간 걸로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자바가 이제 앞으로 오픈되기 때문에 6시 50분에 모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6시 5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또 다시 요한계시록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위로가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